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로 3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네. 수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은혜로 그것은 그대로 인생 길로 내 어려운 일 많았었고 그럼도 컸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은혜로 그 모습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은혜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은혜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나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은 지시는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은혜로 그 모습 그대로 인생 길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햇빛보다 더 밝은 곳,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아멘.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얻었네,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새싹을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싹을 끊겠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삭슬 끊겠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삭슬 끊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오 나의 자비로
귀한 친구여 주의 이름 앞에 너는 모으고 너의 너의 사이가 그늘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나의 자비로 되어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괴로움과 근심 되어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부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과 같이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뭐 오늘 정부에서도 또 교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더 주의해서 그러니까 뭐 국회에 이제는 그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청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물론 참 내가 볼 때도 좀 교회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실은 보면은 이 확진자가 나온 것도 대부분 뭐냐면 교회 밖에서 확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확진시켰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확진되고 교회를 왔었고 갔는데 주로 자기 가족이나 중심으로 확진이 됐어요. 전파가 된 건데 교회에서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이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치 교회가 그 코로나의 그 온상인 거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특별한 이상한 교회 빼고는 이 시골 교회 나도 이렇게 막 닥달하는데 도시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철저히 한다고요. 근데 걸리신 분들이 이번에도 그 광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회 했던 데는 신천지였고 두 번째 그 일곱 교회 같은 경우도 그 박능사가 그 절에서 했던 그 방판하는 사람이 밖에서 만나서 이제 접촉이 된 겁니다. 이제 들어왔고 그 분 통해서 확진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확진됐다기보다도 그런 분은 거의 없고 밖에서 가족 관계에서 근데 다만 그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국회 청원에 지금 청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한 8만 명, 9만 명이 지금 반대 청원을 하는데 그걸 철회해달라고. 제 생각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제시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정규 예배 외에 나는 정규 예배 주보에 나온 거 다 정규 예배인데 뭘 봐서 정규 예배는 교회 나온 주보에 써 있는 건 다 정규 예배 어차피 우리 지금 하는 건데 뭐 수련회하지 말고 기도회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데 어떤 정규 예배 거기가 정규 예배라 거든.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모여서 밥 먹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뭐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우리 하던 거니까 우리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번에 왕지에 교육자에 갔는데도 거기는 아예 에어컨도 안 켜더라고요. 에어컨도 안 켜고 다 마스크 쓰고 목사님들 간식도 못 먹게 밖에 가서 드시라고. 간식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다 밖에 나가서 간식을 먹고. 도시는 더 철저해. 우리 뭐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저기 하는 저한테 뭐라 하면 고민 저거다 다 하다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게 있다면 교회를 꼭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교회만 콕 집어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얼마나 그걸 잘 지켰으면 그때 뭐 뉴스에 한참 뉴스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도 코로나 한 명이 안 걸렸어. 그 뉴스에 맨날 떴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매일 모여서 거기 매일 모여 사는데도 한 명도 안 걸렸어. 지금 몇 달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철저히 이거를 지키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만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서 걸린 걸 어떡하겠어. 그죠? 가족한테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밖에서 걸린 사람이 교회 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에 뭐지 다 전파시키는 그런 기관인 거죠. 언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별하는 교회를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감수해야 돼. 우리 예수님 형들이 다 똑같이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맹가하는 거 그냥 넘어가야 돼. 너무 싸워버리면 얘 세상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양보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할 건 어차피 저는 위로가 된 건 정규 예배 외에 정규 예배는 주보에 나온 게 정규 예배거든. 주보에 우리 예배 다 나왔거든요. 개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여기 시골이라 올 일도 없지 뭐 이거 보여주면 돼. 정규 예배 와야 주일날밖에 안 하는 그 사람들 못 봤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우리도 더 철저히 좀 불편하지만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믿음과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빨리빨리 큰 틀에서 우리 출애굽 시대입니다. 다 출애굽 시대. 자, 왕국 이전 시대 중에 4시대, 7시대 중에 출애굽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 시대, 그다음 노아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 출애굽 시대가 4번째죠. 5번째 광야 시대, 6번째 정복 시대, 7번째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서 우리 특별히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크게 세 시대라는데 모세 출생과 모세 부르심과 출애굽 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출생하고 그리고 출애굽 경로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서 에담에서 비하이로 홍해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가서 여기서 이제 수르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가는 여기가 이게 출애굽 경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 과정 이어코는 크게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 배경 바로와 왕이 산파된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새로운 요셉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노예였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의 방법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또 출애굽기 19장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하려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죠? 여러분 항상 참 신앙의 성도들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보라. 첫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항상 주님은 우리 이걸 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심지어 아들 이삭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누구를 차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와서 예배 장소에 많이 온다고 해도 그게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배 전보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못지않게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물론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산파들은 사실 존재하는 그 당시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였는데 그 사람의 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줄을 주십니다.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성경 끝에서 하나님이 찾는 게 다른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가든 살려들라. 극약 처방을 합니다. 무조건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처음에는 태어나기 전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남자 여자 성별을 가려서 남자는 죽여 여자만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까지 그냥 나는 태어나서 남자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모세가 출생했고 그러니까 출생한 모세 3달 동안 길에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거기에 띄워 나일강에 띄우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끄시죠. 이때 모세가 태어나 나일강에 던져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40년 이제 40세까지 모세가 40세까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자로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박향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가서 개입해서 말이죠. 왜 그러느냐? 왜 동포들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 뭐라니까 야 네가 뭔데 창간이냐? 어제는 네가 우리 창간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상관하려고 그러냐? 그 말 듣고서 모세가 아이고 들켰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이드로의 그 딸 십보라의 그 양무리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거기 가서 십보라와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이 지나서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못할 수 없다. 더 이상 난 여기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내면 이제 모세의 생각 속에는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끝날 팔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모세가 상태가 어땠는지. 애굽으로 들어가면 심지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은 모세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때 당시 상태가 안 좋았던지 뭐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나는 안 됩니다. 난 자기가 왜 오십니까? 왜 날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런 대화 내용들이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지난 주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다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모세가 했던 말이 한 축에서 짧지만은 지금까지 모세가 됐던 핑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뭐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그런 상태까지 됐어요.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4장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결국 말씀에 순복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갑니다. 가서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가죠. 그러나 바로를 찾아갔지만 바로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할 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들 그것이 맞아요. 근데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첫 번째는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말씀 중에도 무슨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듣는 마음도 있거든요. 감동도.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다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첫째 기준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갔는데 오히려 더 낭패를 문제가 됐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말하면 또 오히려 사태가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지도 않고 토리도 듣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장애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방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다닌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스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쓰고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너무 순풀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나 보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나 보다. 좀 이따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의 뜻의 제일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바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생각나요? 첫 번째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사흘 동안 막 깜깜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를 줍니다. 나오죠? 우박과 불덩이. 지난주에 영상으로 봤죠? 지난주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봤습니다. 2분짜리가.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바로가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되고 이제 6월절 마지막 재앙과 6월절이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에 찬양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큰 틀은 알죠,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 시대가 간단히 역사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 시대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은 조금씩 바뀌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렇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했던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라. 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게 어디냐?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광야인데 그게 교회였어요. 지붕 없는, 지붕이 고음과 같은 고음, 지붕 없는 미술관. 우리 누님이 여기 오셨다가 집에 갔다 온 지 몇 년 만에 왔는데 고음하면 우리 누님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지붕 없는 미술관. 지붕 없는 미술관. 지붕 없는 교회. 건물이 없었지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교회당. 교회당인데 이 교회당의 소중한 건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 혼자 예수님을 섬기겠지만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여자 그 교수님 이름이 뭐였죠? 무슨 우경 서우경 교수님. 그분은 불교 골수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왔대잖아요. 찾아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네, 교회가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자기 육신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야 아버지 집이 여긴데 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아버지 집이 어디나 어딘가. 교회 가야 된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준 신앙생활을 핵심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많이죠. 전에도 말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나 혼자 있으면 심각해가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 오면 그렇게 못하거든.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맞아요. 예수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 어릴 때 철없을 때나 그러는 거지.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어릴 때 철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 혼자 나만 알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를 섬겨.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내가 뿌리를 내릴 것 같다면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그 교회에 보냈는데 거기서 훈련 받으라고. 훈련이 다른 게 없어요. 뭔 훈련을 줘도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뭐 특별하게 훈련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훈련.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요즘 같이 아이고 교회가 이 교회만 있냐? 이거 같이 마음 수틀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자리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옛날같이 시골에 딱 교회만 하나 있는 데는 어디 가지도 못해. 요즘은 또 잘 갈 수 있어. 뭐 1시간 정도 차 끌고도 나가지 마.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어딜 가요? 기분 나빠도 평생.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어떤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근데 요즘은 조금만 뭐가 틀리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보기 참 귀한 거예요. 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한 자리를 지킵니까? 그 자리. 여러분은 녹동을 떠나서 서울로 가기 전까지는 다 녹동 가는 길을 하나님 천국 가는 날 때까지 이병도 집사님 혹시라도 서울로 안 가시겠지만 녹동 가는 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거 자기가 여기로 옮기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하나님 볼 때는 무슨 사람이야?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에 그런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누구는 그 자리를 지킨다면 다 좋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방으로인 줄 알아요. 자기 방. 더한 사람도 들어보면 더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더한 사람.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그 교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 자리를 지키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예?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반은 세상 말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이거 하나. 자, 이 출애굽 시대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를 출애굽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구약엔 안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전에 말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라고 해요. 자기가 내가 살아요. 무식이.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모르나 봐. 교회가 모일 회자인데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요 모임.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라고 했지. 나 혼자를 교회라고 안 해요. 교회의 일원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은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하죠. 이게 뭐예요? 모인다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열차는 우리 밖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가도 교회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물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밖에 왜 공원에서 드리면 되지? 공원에서 드리면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다만, 더 편하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거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 혼자 있는. 혼자 그게 미혹 때문에 가장 나게 큰 미혹.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사건에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뭐라고요? 6월절.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읽었지만 6월절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바로가 거저 협상을 하는데 거절했던 게 뭐냐? 야 그래 가라.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가 불러가지고 협상을 하죠. 야 빨리 이거 어둠 좀 치워줘라. 그러면서 가. 근데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물은 가지고 가죠. 빈손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고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줘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니까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 바로가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마지막으로 튕기죠. 바로가 다시는 너희들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근데 모세가 하면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당신 볼 일 없을 거라고 나가버렸어. 바로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도 더 튕기죠.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 볼 일 없어. 마지막. 그리고서 이제 6월절 그 장잘
애굽에 있는 남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 마지막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어. 재앙.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었지만, 그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지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교회했을 때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그날. 똑같은 날인데 하도 말도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향기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편지를 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에,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 복이지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은 것이 화요. 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조금 벌이라도 감해둘 텐데.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모르고 산 거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10대 딸들 중에서 5대만 따르겠는데 알고서도 그랬으면 10대다. 표현을 쉽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안 믿어도 모르고 안 믿었으면은, 듣지라도 안 했으면은 그래도 책임을 좀 덜 물지 모르겠지만, 듣고도 안 믿으면은 이거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월절, 그러면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하나까지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장자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어요. 바로에게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6월절 언약이에요. 6월절. 아비벌, 첫 해. 이제 이날 첫 해를 유대인들은 첫 해로 삼았죠. 이 6월절을. 10일이 되면은 양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 그래서 가족 먹을 만큼 순 양을 준비해서, 이게 6월절이 14일입니다. 4일 전에 준비를 하되, 만약에 그 양이, 먹을 양이 너무 많으면 남기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 이 양이 많으면 이웃 사람들까지 더 불러가지고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4일 동안 양을 보관했다가 14일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서 피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딱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천사와 그 말을 경험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천사와 마귀가 데리러 온대잖아요. 그죠? 귀신이. 지옥 갈 사람은 귀신이 데리러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간다고. 그런데 이 귀신은 지옥 갈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도 건드려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세의 시체 가지고도 미가엘과 미가엘 군대장하고 루시퍼하고 사단하고 싸웠다고. 내가 가져간다고. 시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 물론 구원받는 천사 들어갔지만 마지막까지도 이 귀신의 하단이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볼라.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서, 그 어린 양의 피죠, 그죠? 지금은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를 말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믿는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애굽 땅에 그렇게 착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그럴지라도 이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 사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죽어야 돼. 장자가 짐승까지. 하나님은 바로한테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크게는 이스라엘은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냥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6월절 언약을 바로한테까지 그거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잖아요. 바로한테 그걸 뭐라 설명해요 그거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설명하는 거지.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도망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11장, 12장, 13장까지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이게 뭡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자는 다 내 거다. 위에 장자가 하나님이 위에 장자가 내 거라고 해요? 장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그 양의 피 때문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사도 바울도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샀대요 우리를. 피값으로. 구약 백성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장자들을 산 거예요. 그죠? 샀단 말이죠. 죽었어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6월절 사건. 그리고 6월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인데 참 착하게도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랬죠. 그죠? 초실절이 우리 지난번 맥추절 감사절 지켰지만 천년날 드린 거 같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때 초실절 기간에 그 천년매를 드렸는데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날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초실절이 항상 날짜가 그 14일에서 이제는 14일, 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이 무교절인데 그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는데 정해진 게 아니에요. 초실절 날짜가. 왜냐하면 초실절 날짜는 무교절 15일부터 20일까지 있는 기간 동안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항상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맞진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달력보면 항상 요일이 맞진 않잖아요. 날짜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정확히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죽었는데 그 날짜적으로 그렇게 그 날짜가 딱 그날로 맞아떨어졌어요. 날짜가. 부활의 첫날매를 지내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고 누르고 없는 죄 없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누룩을 죄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6월절 지금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해야겠네요. 시간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출애굽 속에 있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첫째는 뭘 했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출애굽의 목적이 교회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 성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어요. 백성으로. 그리고 6월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 6월절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려면 값으로 산 것이 너는 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 전체가 사실은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해서 장하게 말하면서 이게 비밀이랬어요. 비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게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진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출애굽은 단순히 우리가 일어났던 그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출애굽 속에는 교회가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숨겼던 비밀이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를 점차적으로 계시했는데 그 강력하게 크게 그 계시가 나타난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교회가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에서는 그걸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참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 불교 신자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집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 부분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참 교회에 모이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더욱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결달라고 6월절 사건 통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6월절에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또 몸에 병든 분들 건강 주시고 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법안이 부산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또 기도 크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진 않지만 간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발성적이니까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시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긍휼히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손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만드는 것도 기획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버지 그 비전과 그 비밀을 아버지 계시하신 아버지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성도와 교회 생활의 어떤 관계들을 계시하시고 하나하나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가뜩이나 교회를 모이기 힘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교회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개인적인 아버지와 그릇된 신앙 가운데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더욱더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들을 태어났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너무도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예수님으로 정식될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이 6월절 언약이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를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참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상대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참교인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저주와 어둠의 검세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일생해 주옵소서. 우리 남자가 미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가정대로 개인적으로 더욱더 죽기로 가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들이 먼저 영원히 잘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애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 방역과 최선의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먼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중심의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멀리하고 또 심지어 이 교회의 중요성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모임 가운데 오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알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진리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이 먼저 잘된 역사였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난다 말씀했던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